벌써 10년쯤 되었나 봅니다. 2017년에 개봉한 액션 영화 범죄도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족 출신 흑룡파 보스 장첸 그리고 깡패 같은 형사 마석도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당시 조선족 사투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되기도 했었죠. 워낙 큰 인기를 끌어서 4편까지인가 뭐 하여튼 여러 편의 속편도 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영화의 리뷰물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 550만 뷰, 뭐 지금은 한 700만 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넘긴 제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영화. 주인공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 영화. 그렇습니다. 엄청난 팔뚝과 육중한 몸을 자랑하는 영화배우 마동석 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가 출연한 여러 영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마동석은 절대 죽지 않는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러 가면서 이미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손에 땀을 쥐고 영화를 보고 나오고 사실은 그래서 재밌게 보고 나오는 겁니다. 마동석은 아무리 맞아도 심지어 찔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사악한 깡패 두목을 감옥에 넣고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씩 웃을 것을 모든 관객이 알고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절규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절규와 같은 이런 외침 속에서 무엇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먼저 이들이 처한 상황부터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병행복문인 마태복음에서도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여행의 시작부터 동승하신 것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에 모신 그대로 갔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숱한 무리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으려고 해변으로 나오자 예수님이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배를 강대상 삼아서 회중들과 거리를 두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고 내려서 또 어디 들어가실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또 건너편 거라사 광인이 있는 가다라 지역으로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시도 않고 예배가 끝나고 바로 그 배를 타고 출발하신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예수께서는 설교하실 적부터 지금까지 쭉 배에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야죠.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두려움도 우리 주님 앞에는 힘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극심한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과 파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산과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와 은하계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시간과 공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 세계 속에 어디에 계시든 예수님이 계신 곳만큼 안전한 곳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이탈리아로 가고 있었잖아요.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가면 광풍을 만난다. 워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가 항해를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선원들이 극심한 광풍에 휩쓸려서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거친 파도와 바람이 사흘째 계속되니까 결국 선원들은 그 아까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이제 다 바다에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즈음에 바울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배의 짐과 배 자체는 파손을 손해를 감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 왜요? 천사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예언대로 됐죠. 바울 덕택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무사히 전원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조금 더 편한 항구로 가려고 했던 선주 선장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이 탄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2026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탄 자동차는 안전해요. 주님의 뜻을 맹렬히 섬기는 선교사님과 함께 탄 비행기는 그 사람 때문에 안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꾼과 함께 탄 배는 그 사람의 생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탄 배도 그 선원들이 바울의 이 신앙의 여정, 미션의 덕분 때문에 살아났는데 오늘 제자들의 동승자는 사도 바울 수준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배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어리석게 죽겠나이다 라고 절규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앞에 거센 풍랑이 혹시 불어닥치고 계신가요? 사흘째, 나흘째, 아니라 몇 달째 광풍 속에서 시달리고 계십니까? 해와 달도 보이지 않고 여망도 사라진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탑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배는 우리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아니고 우리 배에 탑승하신 선장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배가 안전한 거예요. 설사 이 배에서 우리가 선장인 양 고집을 피우고 오판을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한 선장처럼 이리로 가야 됩니다. 저리로 가야 됩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배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주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생 결코 죽지 않고 바다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로 도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번 광풍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차서 위태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겁을 지레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험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배에 바닷물이 막 차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태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탑승하셨기 때문에 이 실질적 위험이 있지만 이 배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될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돌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제자들이 이대로 사라지기를 예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혹은 얘들아 안 되겠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안타깝게 됐다 해서 걸어서 탈출을 하시겠냐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구하러 오시면 오셨지 제자들을 버리고 혼자 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에 물이 차오르고 정말 위태로워 보여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인 것이죠. 애초부터 배는 위태롭지 않았고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래 보일 뿐이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이것은 실제적 위협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안 죽는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때 제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이 닥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괴로운 저는 운동을 통해서 그 고통을 좀 잊어보고자 헬스장에 1대1 트레이닝을 신청했습니다. 코치님, 주 5일로 조금 뭐랄까 속된 말로 빡세게 운동 좀 해주십시오. 트레이너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회원님 5일은 너무 힘든데요. 한 주 3일 정도 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5일을 해서 육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집을 피웠어요. 예. 저는 그 입방정 때문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못하는 편이 아니고 체력이나 근력이 뭐 동년배에 비해서 못지않은 상당히 잘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그러나 헬스장 코치는 살벌하게 저를 몰아붙였어요. 일단 시작한 헬스장 코치와 저와의 계약 관계는 돈을 낸 자가 노예가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주객 전도를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예처럼 운동을 하고 코치님은 채찍만 들지 않았지 애굽의 그 노역관처럼 저를 다그쳤습니다. 1대1 PT를 시작한 지 한 열흘 지났을까요? 제가 훈련 중에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코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자 무표정한 코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회원님, 안 죽습니다. 너무나 무심정하게 내뱉은 그 말, 회원님, 안 죽습니다. 라는 답변이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안 죽어요. 죽을 만큼 힘들 뿐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때론 너무 힘들어서 주여 죽겠나이다.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축하 방문해 주신 고성 성산교회 임두식 선교사님 간증이 떠올랐어요. 이분은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잘 하셨고 영국 웨일즈에서도 가장 빈민촌 그리고 회교 회당에 둘러싸인 이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선교를 한 굉장히 뛰어난 주님의 종이셨습니다. 그 가정을 미국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조금 살만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아드님, 큰아드님 원희 군은 하버드 의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던 시절입니다. 사모님은 또 부지런히 한국의 경력을 살리셔서 미국 간호사 자격을 취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한숨 돌린 거예요. 이제 고생 조금 그만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미국이라는 축복받은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청빙도 좀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어디로 트셨느냐? 경남 고성에 쓰러져가는 시골 교회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을 잊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이제 한 네 번째 사역지가 되겠죠. 또 경남 고성에 부부가 파송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갑자기 떠나는 부모님, 형은 하버드 의대를 붙었지만 둘째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은 오갈 데 없는 미아 신세가 되었어요. 평생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와서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수능 못 치거든요. 그 미국에 남아있자니 기숙사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할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해가지고
이 친구가 유명 사립학교에 일단 붙었지만 학비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임두식 선교사님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함께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결단해 버립니다. 성공의 계열에 사립학교 일단 보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예배해 주시겠지. 학장이 이 부모의 수입 증명서를 써달라고 했대요. 선교사님은 월 50불 이렇게 수입을 써가지고 드렸대요. 세상에 미국에서 한 달에 50불 부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선교사님 내가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탁월한 아이를 바라보고 학장이 너무 딱하게 여기고 한날은 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드님이 원희 군이군요. 죄송합니다. 원희야, 바이올린 잘 켠다며 찬송가 한 곡을 준비해서 내일 저녁에 이곳에 와라. 그날은 학교 재정위원회 이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었다고 해요. 이날 이 학생의 사정을 알려주고 혹시 후원할 이사가 있는지 부탁해 보려고 학장님이 마음을 쓴 것입니다. 원희군은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최현옥 사모님이 센스 있게 아일랜드 출신의 우리 이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찬송가 Be Thou My Vision을 추천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음 날 저녁 자리에 초대된 원희군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학교 재정위원회 이사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이건 아마 내가 미국에 남아 있을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더듬더듬한 한국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부모님 따라 한국에 가야 될지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연주였어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한 달에 50불 버신다는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이제 곧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연주하는 이 찬양 한 곡을 들으며 모든 크리스찬 이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임군, 잠깐만 밖에 나가 있게. 학장님이 이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친구 쫓아내실 건가요? 이 친구에게 우리 학교가 배움의 기회를 줘야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제가 이 학생 기숙사비와 학비 다 책임지겠습니다. 단 익명으로 해주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험지로 다시 사역을 떠나려는 이 선교사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려는 이 아들의 용기 덕분에 부모님은 경남 고성 땅에 가서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땅을 일구었고, 이 아들은 무사히 이 명문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국제정치학과 또 MDB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에서 중책을 맡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이러한 일은 항상 일어나요. 어제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경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배가 물이 차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라앉을 것 같지만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은 배가 휘청거려도 그냥 골아 떨어져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을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자는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정말 피곤하셨거든요. 우리만큼 피곤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십니까? 하소연하자 예수님이 눈을 부비고 일어나셔서 풍랑을 바로 잠재워 버리십니다. 깨시자마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그 자리에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병을 고치시는 줄 알았지, 귀신만 쫓아내시는 줄 알았지, 말씀만 달콤한 줄 알았지, 풍랑까지도 이 피조 세계까지 이 사람한테 굴복하는가? 도대체 누구신가?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갸우뚱거린 거예요. 모든 상황을 종료시킨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꾸짖으시며 가르치십니다. 너희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상황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우리 배에 선장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소명을 다하면 됩니다. 소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배에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함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 주실 것입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나를 덮칠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익사할 위기를 넘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주의 종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의 행적이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조그만 풍랑이 쳐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주무십니다? 왜 주무십니까? 주님께 아우성치는 불신앙을 보여드린 적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장성하여져서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안전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마저도 잠잠하여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배 선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안전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이 항해의 길 노져 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 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가장 보람찬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